7월 21일 월요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성경을 1에서 3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을 여는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첫 번째, 주님의 마지막 약속과 명령. 1절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내가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말합니다. 즉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후속편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도들을 통해 복음이 어떻게 세상 끝까지 퍼져나갔는지를 생생하게 증언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책을 사도들의 행전이 아니라 성령님의 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디오빌로는 이 편지를 직접 받는 수신자입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혹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 모두가 바로 이 시대의 데오빌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사랑받았기에 믿음의 자리에 있으며 말씀과 예배 그리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누가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하며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라고 말합니다.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가르치고 행하신 것이 아니라 행하시고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삶 자체가 메시지였고 그분의 존재가 곧 가르침이었습니다. 말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지만 삶은 속일 수 없습니다. 삶의 소리는 말의 소리보다 훨씬 더 큽니다. 말보다 삶으로 살았던 제자들이 훗날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됩니다. 사도행전은 말이 아닌 행동을 강조한 책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우리의 믿음은 머리로 동의하는 이론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행함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당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실패와 두려움의 장소였습니다. 스승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자신들도 잡힐지 모른다는 공포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은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미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은 떠나지 말라, 기다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약속이 성취될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5절 하반절입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삶에도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 있습니다. 실패의 아픔이 있고 두려움이 가득하며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은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로 그곳에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릴 때 우리는 비로소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위대한 약속 앞에서도 제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정치적 해방, 눈에 보이는 왕국의 회복에만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주님, 제 인생의 한근기가 바로 지금입니까? 제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보다는 당장 내 눈앞의 문제 해결에만 급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시선을 돌리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의 관심은 언제가 아니라 무엇에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전체를 관통하는 위대한 비전을 선포하십니다.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내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과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약속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은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두 번째, 교회의 첫걸음, 기도와 순종. 주님이 떠나신 후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14절은 그들의 첫 번째 행동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그들은 혼자가 아니라 더불어 함께했습니다. 각자 다른 생각을 품은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같이하여 한 방향을 보았습니다. 한두 번 하다가 그만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기도에만 전념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 공백의 시간, 이 기다림의 시간에 제자들은 기도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 비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가장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기도였고 바로 그 기도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오는 통로였습니다. 기도로 준비하던 공동체의 첫 번째 과제가 주어집니다. 바로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는 일이었습니다. 12사도 중 한 명의 배신과 죽음은 공동체의 큰 상처이자 위기였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일어나 공동체를 이끌어갑니다. 구약성경 10편의 말씀을 인용하며 이 모든 일조차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이었음을 선포합니다. 베드로를 중심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새로운 사도를 세우려갑니다. 먼저 두 명의 후보자 요셉과 마띠아를 추천합니다. 사도들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한 뒤 제비를 뽑았고 그 결과 마띠아가 선택되어 12사도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사람의 생각이나 힘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그들의 첫걸음을 통해 분명히 보여준 것입니다. 말씀 요약이 적용입니다. 너무나 조급한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릴 때 우리는 비로소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1년 성경 읽독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은 월요일 전도서 3장에서 5장까지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7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편하신 시간에 나오셔서 정기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